특별하게 영화부 주관으로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영화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이 지나갔죠. 솔릭이라는 태풍이 일주일 전부터 계속 올라온다라고 끊임없이 뉴스에 나와서요. 또 제주도가 큰 난리가 났다라고 해서 잔뜩 긴장했습니다. 우리 딸 하영이도 다니는 초등학교가 또 유치원도 다 휴교를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한준사님이 저한테 생수를 사가지고 들어가라고, 혹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생수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센 태풍일까, 혹시 우리가 날아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조마조마했는데 오늘 새벽에 딱 나왔는데 멀쩡하더라고요.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평온해가지고 허드름이 나와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기상청에 대해서 별명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기상청을 오보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라청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무리 장비가 잘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변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태풍의 피해가 너무 작아서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에 비행기가 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 외국에 나가 계시는데 어제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가 오셨는데 뭐라고 오셨는가 하면 내일 날씨가 어떨지 모르니까 주일 예배 준비해 놓으라고 저한테 카톡을 딱 보내셔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감이 많던지요. 그런데 아까 올라오기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셨다고 카톡이 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뜰 수 있게끔, 이렇게 기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생각해보기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기예보 마치는 게 쉽지 어려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날씨를 예측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또 예측해내는 게 어려운 것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판단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면 혹 내가 좋아서 나 쫓아고 달려가는 것은 아닐까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수고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 또 내면을 바라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판별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자유인데요, 이 자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자유를 더하여 주기도 합니다. 행동의 자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부담스러운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이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런데 율법에 갇혀, 율법의 올무에 갇혀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파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그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게 바로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자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더 주님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반응하기를 더 순종하도록 반응한다라는 거죠. 앞에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달려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자유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러분, 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의 소망. 사실 우리는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가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더 성화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룰 영화의 모습을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의의 소망이고, 이 의의 소망을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할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반유대주의적인 이방인들, 율법은 다 필요 없다라며 지나친 방종으로 구원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무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 야, 율법을 받아야 돼. 아,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어.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물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도 있고 할례를 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무할례자도 있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이것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런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고, 무엇이 효력이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그리스도 안에서 더 효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에 싫지 않겠습니까? 억지스러운 행동들, 억지로 할례를 받고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아니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생각들에 의하여서, 어떤 조건에 의하여서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는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이것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그 행함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전통이나 습관, 남을 의식하거나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 자유함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프로포즈를 받았는데요, 나를 정말 사랑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상속받을 재산을 보고 프로포즈를 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랑받는다라는 기분보다는 내가 이용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분을 받지 않을까요? 상대가 내 이용 가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바울이 안타까운 건 무엇인가 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믿음을 따라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샌가 그들의 열심의 다름질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들로 인하여서 요동치더니 이제는 진리를 맡고 사랑 대신에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대신하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건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거나 또는 우리의 행동이 그럴만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차례입니다.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용 가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 다른 것이 있다라면 바울은 과감 이런 것들을 다 배워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자유함입니다. 무엇 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그 믿음 가운데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는 얘기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자유함으로 내 육체의 소망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 하영이하고 하민이가요, 밤에 잠을 잘 때 꼭 물을 달래요. 잠자기 전에 불 다 끄고
이불 누웠는데 물 좀 주세요. 꼭 물을 달래요. 제가 아무리 가기 귀찮아서 안 돼, 네가 가서 떠먹어 하면 하영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거실까지 가는 거 무서워서 못 간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꼭 그럴 때만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내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어나가지고요, 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제가 하영이와 하민이의 종이 된 기분이 잠깐 들긴 하지만, 여러분, 종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이 아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를 위하여 그렇게 섬겨주는 것, 그것을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그걸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그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율법의 핵심을 지키라는 바울의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바울이 뭘 얘기했는가 하면, 야,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그걸 지킬 필요가 없어. 율법에서부터 자유해야 돼. 이게 바로 바울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종의 멍에를 쓰지 말라. 율법에 종노릇 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율법을 지켜 지금 종노릇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이 약간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 서로 사랑을 지키라는 것은요, 내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바울은요, 이 형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의의 소망,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철저히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의의 소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율법의 내용들이 더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깊이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 믿음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13절의 내용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고 복음의 지혜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은 복음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당신은 육체의 기회로만 삼으려고 하고 있는가? 세습을 통해서 아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 목사에게, 직분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세상의 복을 누리려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바울이 질문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왜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자꾸만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만 하는가? 그럼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들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이유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혹 내 신앙의 육체가 기회를 타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의 모습이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행위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그 속 내용은 주를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참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복을 받고자 참석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직분을 따라 나를 드러내고자 참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16절 이하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쭉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말해줍니다. 19절부터 육체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2달 동안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의 모습을 우리가 물론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지만 이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아니면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좋은 촉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셨나요?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구별해낼 수 있으십니까? 저 2층 로비 밖으로 나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화과가 열렸거든요. 그냥 보면 쟤가 무화과 나무구나.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육체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품고 있는 성품과 관련된 열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사용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그 안에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가 만약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그 성령의 열매라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일을 행하더라도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성품의 열매가 그 마음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 앞에서 말했던 것, 분쟁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당짓는 것이나 이런 마음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면 우리의 모습을 재점검해야 된다. 혹 내가 육체의 기회로 내 자유함을, 신앙의 자유함을 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를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지금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열심히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졌을 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열심히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 그 마음에 육체의 기회만 삼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를 닮고자 끊임없이 수고하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는 자, 그것의 자유함을 사용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나를 돌이켜보면서 복음의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영상을 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